오늘 아침에 참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할로윈데이 축제로 인해서 10대와 20대 젊은 아이들이 14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하는데요. 자그마치 149명입니다. 전쟁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다가 누가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몰려서 14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할로윈 축제는 사실 우리나라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처럼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영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들여오게 돼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번지게 된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할로윈 축제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 축제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한 해 시작 이브날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다음 한 해를 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축제인데요. 이 축제의 근본은 켈트족이라는 유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이 문화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탈을 쓰고 또 귀신분장을 하고 그리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고 이런 축제를 열어서 한 해를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귀신들을 달래기 위한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상에게 드리는 그런 축제도 아니고 악한 귀신들을 달래고 그 악기로부터의 어떤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탈을 쓰고 다니는데 그것은 그때가 되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게 악기들이 해칠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에게 나도 너그 팬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악한 분장, 귀신 분장을 하거나 드라큘라 분장을 하거나 이 악한 분장들을 해서 귀신을 속이기 위하여 그 탈을 쓴다고 합니다. 나도 너희 팬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요. 그런데 이것이 전해 내려오면서 축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로윈 축제 하면 이 호박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호박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의미로
이 호박이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할로윈 축제의 기본적인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죽음의 색이에요. 악마의 색입니다. 그것이 근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수확의 기쁨을 더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할로윈 축제로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할로윈이란 말은요, 할로우의 전날, 할로우의 이브날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은 11월 1일이 새해 시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는 10월 마지막 날 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내일이 할로윈 데이예요. 근데 상업적으로 그것들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맞춰서 그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모르고 아이들은 귀신 탈을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인 걸로 착각들을 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친구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제 엄마에게 나 놀러 갔다 올게 문자 하나 보낸 것이 마지막 소식이었나라고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쉬울 것 같은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픔을 당한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퇴직할 때에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퇴직자들을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13일간을 여행을 보내주는데 외국에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호주는 원래 호주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국에 속해 있거든요. 호주가요.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가 모든 헌법이든 모든 기초가 다 기독교적인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60-70%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인원은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7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은 2%, 3%밖에 안 돼요. 이것은 호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른 유럽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고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게 모으라.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약된 예배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요. 배를 한강에서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배가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어요. 조그만 배가 큰 배가 지나가니까 쫄렁쫄렁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배가.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애인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남자가 나는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는 나의 천사라고, 나는 평생 자기한테 손에 물도 안 대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나니까 남자도 죽게 생겼고 여자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를 꼭 누르고 자기가 물 위로 올라가더래요. 평상시에는 너 아니면 못 살겠다, 너 아니면 죽겠다 그래 놓고 정작 위험하니까 네 죽고 나 살자 이거죠.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강력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첫 번째,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려볼게. 첫 번째, 네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을 한다. 두 번째, 니는 죽고 나는 살자 하고 반대로 받고 올라간다. 세 번째, 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고 둘 다 빠져 죽는다. 어떤 쪽이 나을겠어요? 같이 사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근데 지도 수용을 못하고 나도 수용을 못하면 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다가 같이 죽는 거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건져내었습니다. 여자가 과연 그런 남자친구에게 정말로 사랑이 느껴졌을까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빠이빠이 안녕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3일 동안이라도, 단 3일이라도, 아니 30일도 필요 없습니다. 3일 동안이라도 내 자식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봤냐고요. 내 사랑이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 손가락 아픈 것만도 못한 그런 싸구려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하는 것은 밥 한 끼도 못 굶는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와 친구가 서로 대립이 되면 부모를 택하느냐 친구를 택하느냐? 친구를 택합니다. 은혜는 부모한테 있고 노는 건 친구한테가 놀아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강아지가 중요합니까? 애완견이 더 중요합니다. 돈 받을 때는 아버지가 중요하고요. 돈 벌어줄 때는, 그리고 놀 때는 애완견이 100배나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안 왔으면 좋겠고 돈만 주고, 애완견은 맨날 옆에 끼고 살고 싶고요. 우리는 속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내 마음에 속고 심지어 나도 나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합니다. 내 눈앞에서 말하는 우리 정광철 집사의 말은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안 가요. 참 우리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삶을 삽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 하고 그랬는데 자녀의 문제를 놓고 저한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니까요. 너는 앞뒤가 다르다. 이율배반적이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를 보고 너가 다 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요.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걔를 보고 아직도 네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쬐까는 것이 지 맘대로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쬐까는 애기한테는 다 큰 것이 그것도 못한다고 뭐라 하고요. 지 마음대로 잣대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내 맘대로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의 잣대도 내 맘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지 맘대로 하지 않을까요?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게 불리하면 모르쇠를 합니다. 모르는 척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갖다가 미친 척 한다 그러죠. 그냥 기머거리가 된 척, 눈봉사가 된 척, 못 본 척을 합니다. 안 봐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마주치면 본 것 같으니까 아예 딴짓을 합니다.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이니 너는 영으로 예배해라. 진심으로 예배해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안다. 내 영도 안다. 그러니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왠지 좀 가슴이 깨름직하고, 무슨 똥으로 가서 똥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니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나가자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도 그냥 찝찝한 것보다는 갔다 오면 속이라도 후련하게 갔다 오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네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라. 영이신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너무 육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성경의 도덕적인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여기에는 아멘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아멘 하고 나가 마음이 동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목에 칼을 둘지니라. 제가 음식을 먹으면 참 많이도 먹고 맛있게도 먹고 살도 디륵디륵 짤지는 체질입니다. 금식을 하다가 하고 며칠만 음식을 먹으면 금방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10몇 킬로 가요. 되게 또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뭘 먹으러 다닌다고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그냥 목사들끼리 모여서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도 많고, 안 먹고 싶어도 또 초청을 하면 가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뭐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누가 와서 밥 먹으란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제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밖에서 밥 먹으란 말 잘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내 목에 칼을 둬라. 참 감동이었거든요. 어찌 딱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정말 눈물 펑펑 흘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아, 그랬나 보다. 아, 목사님이 그랬어. 들으니까 알기는 압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 한때는 참 은혜되고 감동될 때는 십자가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무엇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그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내 서러움도, 내 고민도, 근심도, 아픔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는 십자가가 바라만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저 십자가 뒤에 전구따마가 저게 몇 촉짜리가 들어간다, 20와트인가 30와트인가, 저게 LED인가, 감동은 사라지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은 사라지고 그저 이름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애쓰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때를 잘 쓰는지 압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별명이 띠보였어요. 아침에 누나들이, 형님들이 학교 갈 때에 제가 우는 것을 보고 가면 학교로 갔다 올 때 그때도 제가 집에서 울고 있답니다.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 그 울어봤어요? 몇 시간씩? 몇 시간씩 울면 다음엔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왜 안 달래주니까? 달래줘야 되는데 안 달래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내가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6시간, 7시간도 울었는데 그까짓 거 좀 달래주지, 안 달래주고 갖고 세상에 7시간을 안 달래주는 사람이나 7시간을 우는 놈이나 그놈이지 뭐. 아무튼 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면 훨씬 더 행복한 인생 삽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 살고요. 훨씬 더 평안한 인생 살게 됩니다. 저는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가 천사들이 나를 보자기에 싸서 집에다가 내려다 놔서 제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꿈은 훨씬 더 좋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방학을 했습니다. 긴 방학, 약 20여 년, 약 19년에 걸치는 방학을 끝내고 35살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사람한테 장기기증 사인 받으려고 제가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교회를 5번을 가자 그랬습니다. 몇 번? 5번.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안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교회로 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먹자 놀자를 하다가 35살 무렵에 34살이었죠. 그때가.
교회를 5번만 가자 그러니까 그래 그까지 그럼 뭐 언젠가는 가야 될 교회 가지 뭐. 그 5번에 제가 약속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5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였다고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 때 술 먹고 내가 교회 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없을 때 밤중에. 지금은 교회가 밤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 이 비싼 장비들 다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는 비싼 장비도 없었고 교회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도둑들이 교회 와서 또 훔쳐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거든요. 요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들이 교회가 꽤 있어요. 저런 장비라든지 이 마이크 장비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밤에 문을 열지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술을 몽땅 먹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몇 차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예배라도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염치라도 있잖아요, 가서. 그런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다가 힘드니까 쫄래쫄래 와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그것도 창피하니까. 먼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러 온다는 사람이 술 처먹고 오는 것이 창피하고, 또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얼굴 팔릴까봐, 쪽팔릴까 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때에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도 창피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그쪽에 가다가 그 여인하고 만나게 되죠. 근데 아무도 물을 길러 다니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정오 무렵에 여인이 혼자서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쪽팔려서 그런 거였거든요. 아마 저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도하러 온다. 그게 쪽팔렸어요.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한다. 그게 쪽팔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와가지고 자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 꼴을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풀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주부터 교회를 좀 나와 봐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기분 좋게 교회를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택도 없죠. 세상이 좋은데 난 좀 더 살 거니까 좀 더 있다 가야지. 아까 호주 이야기도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안 가요. 왜 안 간지 아세요? 노세 젊어서 놀아. 지금 쇠가 빠지게 자빠져 놀다가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교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가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죽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것도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으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예? 그러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꼬임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속는 게 더 나쁩니다. 더 악한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짓된 것들을 깨뜨려 버리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러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성령 받는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어? 제가 증인입니다. 바로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10년, 100년, 10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는 데는 딱 1초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영을 깨워주면 즉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바꾸고 이것 바꾸고 이 습관 나쁘니까 바꾸고 저 습관 나쁘니까 바꾸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아무리 습관 바꾸려고 해도 습관 바꾸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습관, 이 믿음은 단번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이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체면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돼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울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제가 아마 성령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심지어 목회를 하다가도 저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만두면 안 될까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 됐습니다. 16년 차 되는데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몇 번이나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생각을 그동안에 그렇게 숫자를 세어가면서 해보지 않았는데 5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 닫을 위기가요. 얼마나 가슴 조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목사 안 시켜도 저 신앙생활 잘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목사 됐을 때보다 어쩌면 더 잘했을 거예요.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 것이다. 더 충성하고 헌신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함이 없었다면 제가 때려쳐도 여러 번 때려쳤을 겁니다. 우리 애랭이를 데리고 집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광주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애랭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는 애랭이가 잘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 메고 다니는 가방 있지요? 조그마한 예쁘장한 가방. 그거 어깨에다가 하나 매주고 저는 양손에다가 짐을 들고 그렇고 올라가는데요. 그 산길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5살짜리 아이가 당시에 키도 우리 애랭이가 저 또래에서 제일 작았어요. 아주 조망만 했어요. 조망만 해. 저게 언제 다 클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쫄랑쫄랑 잘 가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저거 엄마 보러 간다고요. 5살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2층에 살 때였어요. 내려올 때는 오기가 싫죠. 저거 엄마 옆에서 떨어지기가 싫어요. 민기적 하는 애를 가야 된다고 꼬셔가지고 또 데리고 내려옵니다. 울상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내려오지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그냥 등치도 쬐깐하고 하니까 그냥 등에 업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한쪽 손에 짐은 들었고 또 한쪽 손은 팔이 뒤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십견 때문에. 아이를 업어줄 수가 없어요. 팔이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겨우 등에다가 엉겨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아이의 그 심정이 엎혀있는 그 아이의 심정이 가슴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그냥 가슴에 탁 달라붙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만 있는데 그 가슴의 심장이 가슴으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 원망도 많이 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5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또 몇 번이 지나가야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면 또 그 또한 행복할 일 아닌가.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내가 목회라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기에도 그렇게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다만 얼마간의 목숨이라도 구원을 하신다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나의 사명은 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목회지를 보려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곳은 다 교회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기도하지 않은 땅입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놓고 기도한 그런 땅은 아니에요. 언젠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게요. 요 옆에 무당집에 사람이 부처님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고 예수님을 이겼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이 교회가 다 망해가는 교회, 8년간을 법적인 분쟁을 하는 교회, 다 가도 저 교회는 가지 말라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기도는 그렇게 잘 들으시는지. 이곳을 선택하셔서 딱 지명을 해서 여기로 가라. 내가 보고 다닌 땅을 갔으면 한 10배는 땅값이 올랐습니다. 여기는요, 고만고만해요. 그쪽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잘 나가대요. 여기는요, 고만고만해요. 이제 한 2배나 늘었을까? 한 10명쯤 왔으니까 그때.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많은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미울까?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이곳에 보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여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기 옆에 있던 절겸 무당이었죠. 그 절이 나갔으니까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은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딱 정할 그것이 바른 길이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났든 못났든 땅값이 올라가든 말든 교인이 더 늘어나든 말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로 내가 기쁘게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일 아닌가, 그것도 행복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 그건 맞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한다고 해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힘이 들지만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인내가 그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인내를 요구하셨고 내게 고난을 요구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축복 받을 만한 때에 나를 통해서 준비된 그때에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쁨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사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도 또한 들을 만한 이가, 들어야 할 이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쑥떡같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들이 진실로 복받을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